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꼭 내가 무언가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했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즉 성령의 임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저는 요즘 이 사울과 다윗의 그 삶에 대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데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진멸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이 누구랑 닮았어요? 네, 연약한 목사랑 닮았죠. 우리랑 닮았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성경에는 4개의 복음이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내가복음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일하고 있었다,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2019년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 가슴 뛰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앞설 때 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 마찬가지죠.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령님께 턱 맡기면 되는데 잘 맡겨지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막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비난을 잠재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의 소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들렸을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성령의 사건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내가 이 일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말합니다. 그냥 담담히 말해요. 근데 그 담담히 말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 즉 나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를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을 향해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뭐 자녀들에게 바꾸고 싶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동시키고 내가 어떻게 감화시키고 싶거든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모님이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거기서 임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말 잘 들으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면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해서 이 설교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라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목회자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고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하실 수 있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고백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스텝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 오늘 그곳에 성령님이 딱 임재하셨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야, 그 헬라인들에게 네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줘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들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분명히 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뜨거운 듯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기도가 좀 냉랭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와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늘 간구하고 늘 기대하고 늘 소망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께 다 맡겨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기질대로 좀 살아갑니다. 기질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질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질을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훨씬 편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이제 매해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1년에 2차례 정도 갖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도요, 기질대로 일하는 겁니다. 기질대로. 자, 처음에 성령의 사건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안진병을 일으킨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죠?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 어디예요? 네, 집이 저기 프랑스인 겁니다. 네, 집이 저기 에티오피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큰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서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곳에 안착하는 일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구제에 빠짐으로, 즉 어떤 이들은 잘 구제를 받는데 어떤 이들은 구제를 받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죠. 그들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원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즉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원망의 사건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때 이 원망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왜냐면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초대교회 안 그랬나? 아니,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도 원망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비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이 함께 전생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내일 말씀은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자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두가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원망도 없었고 비판도 없었다가 아니라 원망도 있고 비판도 있고 의견이 안 맞는 적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해요? 첫째, 따라가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동안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좀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사람이 다른 의견을 모읍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다 내려놔요. 네, 7지사를 뽑는데요, 그러면 저기 헬라파, 즉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7지사를 뽑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제가 해야죠,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도 어디 왔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순교 자리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7집사 돼서 뭐 했어요? 네, 명예를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온 다음에 이제 권사를 세우거나 뭐 장로를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정해주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교회가 임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선출하는 겁니다. 그걸 왜 목사가 선출합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보시고 제가 뭘 봅니까? 제가 무엇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선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을 선출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성령의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 사람 사회적으로 좀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 같이 사실은 아직 연약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든 장로교든 여러분, 장로를 선출하거나 권사를 선출할 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될 때 여러분,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믿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하나님이 줄까 말까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제일 치사한 어른들을 종종 봐요. 네, 여러분, 그런 치사한 어른들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 먹을 거를 가지고 뭐 밀당하죠. 너 이거 줄 테니까 뽀뽀 한번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다 줄라다 말라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꼭 그거 그냥 좀 주세요. 그 애한테 애 성격 나빠지겠네. 안 돼요, 목사님. 막 이래요. 그러면서 빨리 주세요. 여러분, 선물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주기로 마음을 정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줄랑말랑 그러면 어때요? 애의 입장에서 좋을까요? 아니면 속된 말로 짜증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 앞에 왔는데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지를 모르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목회를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슬프고 이것만큼 부끄럽고 이것만큼 연약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함께 그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일밖에 없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준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의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다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가훈 권사님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예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 사울가다에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요 번번이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사를 지내고요. 하나님이 직면하라고 하는데도 직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 일도 하잖아요. 다윗은 그냥 쫓겨다닐 뿐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까봐 다윗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 같습니다.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능히 기름 부실 자를 내가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 아니겠느냐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그마치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기질을 들일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은요 여러분 담즙질일 겁니다. 아니면 다혈질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라고 말해?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유 그거 하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게 어떻게 망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 하나님의 일을 막았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헤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성령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각나는 대신에 성령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권사 정도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권사님이라는 것은 바로 스승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뒷모습을 통해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분이 기도를 인도할 때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이 삶을 나눌 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특별히 한번 따라갈까요? 성령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성령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든 일은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거나 또는 여러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뒤로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자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난의 공동체에서 일치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았던 베드로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들이 일어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